벌린 케더러스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성도의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자기의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 나이트클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 제주도에 갔을 때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잠깐 호텔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살짝 문을 열고 훔쳐봤는데 진짜 막 댄서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조금 보려고 했는데 웨이터가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약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확 도망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원도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밤무대에서 노래를 막 굉장히 많이 부르셨대요. 인기가 최고였답니다. 하여간 키 크지요. 노래 잘하죠. 거기에다가 높은 구두까지 신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를 하고 나면 막 테이블에서 서로 우리 원도 집사님을 초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남자건 여자건 키가 크는 쪽이 우세합니다. 근데 그 책에 소개된 딸이 나이트에서 댄서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댄서의 어머니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대요.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골라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리고 다음 날 자기 딸이 일하는 나이트에 가봤대요. 세상에 자기가 낳은 딸이 거의 반나체로 옷을 다 벗은 채로 춤을 추고 있으니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청년이, 잘생긴 청년, 자기 딸이 춤추는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댄서는 주로 춤을 출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어쩌면 이렇게 몸매가 짱이세요. 춤도 잘 춰요. 섹시해요. 이런 말을 듣는데 익숙했는데 아니, 세상에 나이트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춤을 추다가 말고 그 남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제 자신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어디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는 댄서에게 꼭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준다고, 이 말을 꼭 전하라. 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댄서는 넋이 나간 듯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그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싶네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그 나이트에서 댄스하는 걸 그만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더니 이런 기적의 결과를 주셨다는 거죠. 그 책을 보면 저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만 다를 뿐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다 모두 풀리는 삶의 기적의 방식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준비되어 있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이 그런 말씀입니다. 교동문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성전이든지 또 가정이든지 예배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또 예배 인도자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 136편 26절, 인도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가 이런 형식으로 온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거쳐야 했던 겁나는 광야길을 잘 통과하게 하신 것 감사하다는 것.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축복의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물론 모든 구절마다 특색이 있는 구절이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셔서 그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크게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구절마다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다고 할 때 히브리 말로 토부, 언제나 굿하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 끝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불변한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다 여러분 형통하셨습니까? 아플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 모든 것도 아슬아슬하게 혹은 또 하나님께서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예,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다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 여러분 나만이 누려왔던 가득한 행복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노예 가운데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홍해바다를 다 그냥 육지처럼 되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파해를 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추울 때는 불기둥, 너무 더울 때는 구름기둥. 이 자체가 구름기둥, 불기둥 이 자체가 무슨 기후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기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만나 먹고 마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근데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 습관적으로 찬양. 예.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맥주감사, 추수감사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감사는 끝이 아니라 출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내일 모레 그리고 그 다음을 위하여 오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감사는 씨를 뿌리는 것이구나.
심는 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말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말로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감사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막 고발을 당해요. 상관들의 옷이 벗겨지고 알몸으로 곤장, 태장, 그리고 두 발은 착고에 매어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회를 오는 중에 무슨 사고를 당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렇다고 여러분 감옥에 간 건 아니잖아요. 태장에 맞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반 알몸이든지 여러분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 39대의 태장을 맞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감한 하나를 그냥 39대를 5번을 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감사.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떤 사람은 감옥에 넣고 열렬한 신도는 돌에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이 유일무이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해안 선교뿐만 아니라 내지 선교를 다 감당했던 사람. 전도를 하다가 5번이 넘도록 태장을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속에 빠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번 차지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어메이징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받다니.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역설적이고 반어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은혜가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찬송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이 아마 어메이징하게 느꼈을 거예요. 야, 세상에 감옥에 와서도 노래를 하네요. 저렇게 매를 맞고서도 저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네. 야, 저렇게 매를 맞아 온몸이 피로 당자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걸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더라.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느닷없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셔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좋은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마귀적 접근을 했다면 거기서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을 인간적으로 또 마귀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사건, 무슨 일 앞에도 항상 신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울과 실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세상에 옥문이 열려버려.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씨앗을 뿌리고 났더니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 그날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자신을 자해하려고, 자살하려고. 이게 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아프면 사람들 잘 두세요.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간수여, 절대로 자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이다. 자, 28절로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신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31절로 34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 성경에서 정확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감옥에서 있었던 죄수들도 대부분 다 찬송하는 걸 들었으니까 아마 영혼의 열매를 거두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시편들을 대부분 다 외웠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 특별히 시편 136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영광스러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기억해 주신대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에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기억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시편 기자는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편 136편 26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좀 오래된 책이네요. 멀린 알 게러더스가 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읽은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뭐냐면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절대 감사. 감사하고 찬송을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스탠텐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탠텐. 1976년도 척추암 3기.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76년대 척추암 3기라. 근데 몇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깨끗하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스탠턴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만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만 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만 하세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를 했더니 전이도 안 되고 재발도 안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에도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 비천은 어쩌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별적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 저는 일반적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책도 이제 가끔 봅니다. 저는 저에게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책도 있고, 제가 또 검색을 해서 사오라고 하는 책도 있고, 며칠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분이 전혀 돌팔이가 아닙니다. 문화심리학자예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오고 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문화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문화심리학자는 이 성격심리학과 또 달라요. 이분만이 표현하는 그 독특한 워딩이 있어요. 모든 남자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을 갖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왜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젊고 착하고 그런데 왜 후회하느냐? 제가 쭉 봤더니 언제부턴가 아내가 아침밥을 안 해준대요. 자기는 뭔가 사색에 잠겨 있고 뭔가 좀 골몰하고 있는데 아내는 근심 걱정 없이 코를 드르렁 걸며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절대로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착하긴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어서 불만이래요. 사랑은 없고 늘 의무와 책임만 가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본인의 직설적 고백이라기보다 책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삶은 리추얼, 의식이라는 것인데 옛날 젊었을 때 자기를 사랑하던 아내는 사라졌어요. 사랑의 리추얼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가슴 설레이는 리추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문화심리를 전공한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에게, 그리고 아침밥을 안 해주는 여자들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셔 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화심리학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멀쩡하게 남편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과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누가 손주들을 봐주고 누가 그렇게 아기자기한 사랑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불만인가 봐요, 그냥. 캐데린 짐러의 시 모래 위의 발자국,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꿈속에서 모래사장에 있는 발자국을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발자국은 여전히 한쪽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발자국은 지그재그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를 업고 걸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죄송하네요.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때는 폭풍우가 지나는 때여서 그랬구나.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이번에는 다시 지그재그로 더 엉망이 된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야, 너는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추어서 그런 것이란다. 감동이 없으세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춰서 발자국 모양이 그런 거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에 폭풍우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 시편 30편 11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 슬픔의 옷이죠. 여러분 옛날에 상복 아십니까?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신 하나님.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 준비가 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감사, 노래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모두 감사로도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